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의 스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등장은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만든 놀람의 연속, 또 신선한 충격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본 시선이 제각기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 스승이시고 구원자셨습니다. 병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에게는 육체와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의사셨고, 죄인들에게는 자비로운 재판관이셨으며, 실의와 슬픔에 빠져 있는 이들과 여인들에게는 또 위로자였습니다. 또 니코데모와 선한 일을 해오던 부자 청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길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음을 전해줍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헤로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났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다른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헤로데 역시 두려움에 휩싸여 자신이 목을 벤 요한이 되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겐 예수님이 하느님을 알게 해주고 또 하느님을 느끼게 해주는 거룩한 분이지만 무언가 마음구석 한켠이 찔리고 또 자신이 지은 죄를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자 심판하러 오시는 분으로 비추어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때론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이 동하는 대로, 때론 자신이 이해해야 하는 대로, 또 때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체험하는 대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독서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예수님을 알기 전이었든지 알고 난 후였든지 내가 죄 가운데 있든지 깨끗한 상태에 있든지 마음이 냉담스러울 때나 열정으로 가득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분을 누구라고 바라보고 정의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보다 분명한 것, 본질적인 것,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느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라본당 형제 자매 여러분, 헤로데에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엾게도 두려움의 대상, 자신을 해칠 수도 있는 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던 수많은 죄인들은 헤로데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이 죄중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거룩하지 못하며 하느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이심을 자비이심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께 다가갔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죄를 합리화해서도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만 설령 죄 많은 곳일지라도 은총이 가득히 내렸음을 고백한 바오로 사도의 위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은총을 가득히 누리기를 희망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역시도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할 때나 괴로울 때나 다시 일어나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 그분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